전설야담. 쫓기거나 탐내거나. 한 승려가 배 세 피를 몸에 지닌 채 경상도 문경과 충청도 괴산 사이에 있는 문경세제를 넘을 때의 일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멀어 걸음을 재촉하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승려가 지닌 배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중은 의심이 들어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지켜보면 나를 따라오는지 알 수 있겠지. 뒤쫓아오던 사내가 가까이 다가오자 승려는 길을 비켜서며 그 사내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는 묘한 웃음을 흘리면서 배려인지 협박인지 헷갈리는 말투로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고승께서는 어디로 행차하시오? 짐이 무거울 테니 앞에서 걸으시오. 그러면서 중도로 앞장서 걸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이쿠, 잘못 걸렸구나. 승려는 대번에 도둑놈 신부를 꿰뚫었지만 이쪽에서 먼저 손쓸 수 없는 처지라서 별 수 없이 정체불명 사내가 시키는 대로 앞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않고 걷는 가운데 어느덧 해는 솟아내지고 산골에는 안개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온 신경이 뒤에서 쫓아오는 사나이에게 집중됐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승려는 금방이라도 사내의 몽둥이가 뒤통수를 찌고 누를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땅바닥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앞을 보니 길이 끊어지고 큰 암벽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승려가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휙 바람 소리가 나면서 몽둥이가 정수리로 날아왔습니다. 승려는 급히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허공을 가르는 몽둥이를 벼락같이 빼앗아 도리어 도둑의 머리를 내리갈겼습니다. 내내 긴장하며 대비한 덕분에 반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히려 방심한 도둑이 신음소리를 크게 내며 거꾸러지더니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내가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승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하마터면 객사할 뻔했네. 승려는 쓰러진 도둑놈을 옆에 보이는 구덩이에 쳐박고는 길을 되돌아 고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이 이슥하여 어렵사리 길을 찾아 어느 산 마을에 이르니 인간은 몇 채뿐인데 집집마다 아낙네들이 문 밖에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곧 귀가할 가장을 맞이하려는가 보네. 승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집을 찾아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루 신세 질 수 있는지요? 지금 좀. 아낙네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내 승려를 맞아 객실로 안내한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가더니 밖에서 철코덕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승려는 그제야 일이 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기도 어려운 일이라 승려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동정만 살피고 있는데 피곤함으로 인해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승려는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얼마쯤 지나노라니 신음소리 비슷한 것이 차차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문 밖에 와서 멎었습니다. 이어서 문 밖에 지키고 서 있던 아낙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어요? 그 질문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중을 만나 털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도리어 내가 죽을 뻔했소. 엿듣다가 깜짝 놀란 승려가 급히 일어나 가만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낙네는 재빨리 손으로 남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내지 말라는 신용을 하더니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중이 바로 우리 집에 묵고 있어요. 사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아낙네는
객실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곳에 가두었음을 일러줬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승려가 자세히 살펴보니 신음하는 사내는 점을 엮기에 몽둥이를 가지고 덤벼들던 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승려는 제 발로 산적 마을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재수에 온 붙었구나. 강도를 피해 찾아온 곳이 하필 도둑놈 소굴이라니. 이제는 도망치는 일이 상책이었습니다. 안악내와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승려는 문을 흔들어 봤으나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승려는 발로 흙벽에 허술한 곳을 뻥 차서 들커나가 뒤뜰로 나서서 지체하지 않고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안에서 사내가 방문을 박차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 거기 섰거라. 그런데 승려가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 게 때마침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와 웅크리고 있는 봄의 등이었습니다. 필시 죽을 운수가 아니라면 이렇듯 재앙이 거듭될 리 없습니다. 잠복해 있던 봄은 봄대로 놀라 어웅 포효를 내지르더니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은 들을 지나 덩굴과 웅덩이를 건너뛰면서 바람같이 내달았고 승려는 떨어지면 죽을까 싶어 봄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무지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고 날이 밝으면서 봄도 지쳤는지 한 곳에 이르러 천천히 멈췄습니다. 승려는 도둑놈 소굴에서 도망치기는 했지만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꼼짝없이 봄의 밥이 될 신세였습니다. 봄이 몸을 흔들어 승려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눈앞에는 봄의 새끼가 우글거리며 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려는 어리벙벙하여 눈만 검벅거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승려는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연물을 외웠습니다. 봄은 발톱으로 중에 가사를 찢고 살갗을 긁어 피를 묻혀서 새끼들에게 발톱의 피를 맛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봄 새끼 한 마리를 낚아채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미 봄은 크게 한번 울부짖더니 이내 독수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돌변하자 승려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닥치는 대로 봄의 새끼를 밟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을 빠져나와서 큰 소리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며 내려가다가 마침내 나무꾼 한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무꾼에게 산 이름을 물으니 지리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경으로부터 600이나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승려는 부처님에게 감사 예불을 올렸습니다. 평안도 영변교생 곽태원은 정로위 김무량의 생질인데 일찍부터 부처님 섬기는 일을 좋아해서 승려들과 교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집에 여러 승려가 찾아왔고 곽태원은 승려를 낮춰보지 않고 잘 대해줬습니다. 하루는 곽태호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섬돌에 낯선 신발이 있었습니다. 안에 신발만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신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웬 신발이지? 곽태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방 안에서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머리털 없는 사내가 맨몸으로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남몰래 사통하던 중은 벌떡 일어나 곽태호에게 달려들어 갈아 눕히고 가슴 위에 올라탔습니다. 곽태호는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젊은 승려의 기운이 워낙 세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놈은 재빨리 칼을 뽑아 곽태호를 내려찍으려 들었습니다. 곽태호는 간발의 차이로 칼끝을 피하고 이어 재빨리 중놈 팔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칼은 두어 길쯤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곽태호 아내는 옷을 입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중이 그녀에게 떨어뜨린 칼을 빨리 집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칼을 빨리 가져오시오. 곽태호 아내는 우물쭈물하더니 마지못해 칼이 있는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밀회가 들켰으므로 잠시 갈등하다 중놈과 한패가 되어서 남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날아간 칼 옆에는 마침 집에서 목욕 기르는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곽태호는 크게 탄식하며 다급하게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야, 개야, 내가 만약 알아듣는다면 어서 그 칼을 물어 밖에다 버려다오. 곽태호의 아내가 막 칼을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개가 일어나더니 사납게 한 번 짖고 이내 칼을 물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곽태호 아내는 겁에 질려 감히 개를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개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더니 중놈의 뒷덜미로 다가가 물어뜯었고 중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충견 덕분에 곽태호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곽태호는 이 사실을 처가 사람들에게 알리고는 개를 이끌고 집을 떠났습니다. 들판을 지나 냇물을 건너고 고갯마루를 오르는데 처가에서 급히 그를 불러 맞아들이려 했으나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곽태호는 응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넘어 정처 없이 걸어갔고 처가에서는 간통한 여자를 나무에 묶어놓고 방망이로 매질하여 죽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